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애를 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을 말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내려진 것을 알고서 넋을 잃게 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번에 제국의 2인자로 등극한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인물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악감정과 증오심 때문에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하만이 단숨에 제국의 2인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첨과 권모술수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언제든지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리들이 자신을 업신여길까 봐 늘 불안했지요.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자신에게 꿇어 절하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리석게도 하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모든 관리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꿇어 절하라는 것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인데 신에게 종교적인 경배를 드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관리들은 하만에게 낙인 찍힐까 봐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경배를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돌리기는 싫었던 겁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본 다른 관리들이 행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평소 모르드게의 이 유난한 이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관리들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게 됩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되지요. 특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악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유대인들을 멸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면서도 그들만의 법률을 고집하는데 심지어 페르시아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은 1만 달란트의 눈이 멀어 하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만에게 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만은 점치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날짜를 12월 13일자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한 후에 왕의 인장 도장을 찍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전달하게 됩니다. 왕의 인장 도장이 한번 찍히게 되면 왕이라도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서가 반포되자 온 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유대 민족과 관계없는 민족들도 끔찍한 조서를 보고서 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왕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왕의 기분에 따라 한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바른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큰 슬픔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굵은 베옷은 염소털로 짠 이 옷을 말합니다. 염소털은 천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굵은 베옷을 입었고 재를 뒤집어 쓴 거지요.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요, 극한적인 슬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만약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애통의 간구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즉시 에스더를 찾아갔을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대궐문을 출입할 때 입는 평상복을 입고 에스더가 입는 궁궐로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시내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했습니다. 대궐 안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슬피 울 수도 없었고 또 굵은 베옷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져서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통곡하며 기도하고자 시내 한복판으로 나아간 거지요. 모르드게는 울며 기도하는 중에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눈물로 기도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지요.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측근들도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 명령이 담긴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밖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즉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크게 근심하게 되지요. 즉시 받고 입을 수 있는 평상복을 모르드에게 보내게 됩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대궐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 벗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준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벗지 않은 이유는 슬픈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요, 애곡해야 할 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지요. 에스더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아하수에로가 명령을 내려 자신에게 붙여준 충성스러운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은 대궐 밖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자신과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신적인 경배를 거부했던 이야기, 그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알렸습니다.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 대한 증거로 왕이 내린 조서의 사본을 건네주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대학살의 실행 날짜가 12월 13일이라는 것과 왕의 인장 반지가 날인되어서 더 이상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대 민족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좀 요청해 달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하닥은 돌아와서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해줬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왕이 내린 조선의 초본을 읽고서 겉옷을 찢고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상한 법을 만든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리오 1세가 궁궐 안에서 암살을 시도했던 2명을 적발하여 죽여 없앤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2명의 내시가 모르드게의 고발에 의하여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궁궐에 머물던 내시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이 되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모사와 하만과 같은 신뢰하는 측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왕이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이 금으로 만든 규, 막대기를 내밀면 무사했습니다. 접근하는 자를 죽이지 말라는 신호를 내렸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신호가 없다면 왕의 신변을 지키는 경호부대가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도 벌써 30일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이제는 식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에스더가 왕비가 막 되었을 때에는 왕이 자주 불렀을 겁니다. 만약 그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당일 밤에라도 즉시 왕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후궁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니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아간다면 사정을 아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궁궐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 민족이 겪고 있는 재앙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모르드게는 단순히 동족들이 겪는 위험을 외면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너 역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멸절당하게 된다면 결국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될 것이요, 에스더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말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스더가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것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녀와 그녀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단순히 복받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재앙과 화를 불러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고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스스로 만들어냈다거나 에스더를 몰아붙이기 위하여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요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를 왕비의 후보자로 추천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악한 계략에 따라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평소처럼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하여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를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위험천만한 일을 맡겼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도리를 따라 에스더를 설득하거나 윽박지른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받았던 그 믿음과 확신을 따라서 에스더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이 사명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극히 넓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모르드게가 전해준 믿음의 말을 듣는 에스더는 이 믿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우리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요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특별히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슬픔과 고뇌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회개할 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은 에스더의 신앙적인 지도에 따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호출이 없이도 제가 하나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굴복하여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담대히 왕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자기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왕이 자신을 용납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동족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지요. 이 모든 다짐과 결의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짧은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은 어떤 여인의 숙명적인 체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희생마저도 감수하겠노라 하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죽음 때문에 의를 버리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전한 말을 모르드게는 듣고서 즉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갔다라는 말은 강을 건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산 시내와 대골문 앞 광장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강을 건넜다는 것은 에스더가 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 삶의 자리 수산 시내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받았던 응답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을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받았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든 과정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삶의 자리에서 응답받았던 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았다,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로 들어갔고 주신 말씀에 생명을 내어 걸고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광, 내 뜻, 내 고집을 여전히 고수하기 때문이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야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바꿔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그제야 저는 행동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나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92장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2장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또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목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영생을 잃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했는데 어느덧 그 결단과 그 다짐이 희미해져 있고 이 세상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번향 땅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